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는 매달 첫 주에 성찬식을 합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너무 성찬식 자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매달 첫 주에 성찬식을 하죠. 제가 이 성찬식을 할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찬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들은 무슨 마음과 생각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찬식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단지 과자 부스러기와 포도주 한 잔 마신다는 것 정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고 과자가 맛있다 맛없다 정도에만 관심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 순서의 하나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네. 그러면 예배가 좀 더 늦게 끝날 수도 있겠네 라는 식으로 이제 가볍게 예배 한 순서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찬식은요, 단지 과자 부스러기와 포도주를 먹는 것, 그리고 예배의 한 순서로서의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의미를 알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이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죠. 성찬식이 주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자 해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식의 유래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찬식의 유래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던 식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유래가 된 거죠. 그 식사는 좀 특별하기도 했고 또 평범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거,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도 있어서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 사이에서 특별한 유대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자 한다면, 우리 같이 식사하실래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좀 더 특별한 그리고 돈독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과 저녁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보통 관계가 아닌 특별한 관계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과 밥도 먹는 그런 사이야, 이런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식사를 통해서 전도도 많이 하셨죠.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죄인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죄인들과는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 그러니까 세리나 창녀들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것 자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 것 자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이렇게
그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죄인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늘 하는 이 저녁 식사인데 마지막 최후의 만찬은 거기에서 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의 만찬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키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 유대인들에게는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 이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 그 집을 통과한다. 건너뛴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들은 그 집 안에 있었을 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게 그거예요. 넘어간다. 죽음의 천사가 죽이려고 왔을 때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넘어간다. 넘어간 거. 이걸 기념하는 게 유월절인 것이죠. 근데 이 유월절 식사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지만 유월절 식사에 그냥 우리 다 같이 한 자리에 같이 모여서 밥 먹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 순서가 있는데 보통은 가장이 아버지가 이제 그 순서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식사에는 포도주를 나눠 마십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총 4번 정도 마시게 되는데 포도주를 따라서 감사, 하나님께 감사 막 하고 그다음에 먹고 그다음에 또 포도주를 따라서 또 찬양 시편 읽고 하면서 또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음식 먹고 한 잔 마시고 또 감사 기도하고 마시고 이런 식의 어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를 진행할 때마다 이 우리로 말하면 예배 인도자 같은 아버지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유월절에 특히 유월절 식사니까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져 온 거죠. 그래서 이들은 유월절은 옛날의 이야기지만 이들에게는 늘 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또 이거 유월절에 식사였으니까 예수님도 아마 그 제자들과 함께 이 형식을 따랐을 것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이 이 예식을 인도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식사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야기를 하는 이 유월절 만찬의 시간에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의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특별한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잖아요. 구원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이 행하실 구원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이렇게 제자들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분배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포도주도 이렇게 따라주잖아요. 따라주면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라고 하고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이 이게 뭔가 했겠죠? 이게 좀 다르니까 뭔가 했겠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일을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이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먹는 식사고 이게 끝나면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이며 유월절 만찬에서 과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희생하여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식을 통해서, 그 순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근데 물론 그 자리에서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직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도 이게 뭐지 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냥 이건 좀 평상시와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른데? 라고 했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드디어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나 보다. 근데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킬 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결단하셨고 뭔가 일을 하시려나 보다라는 걸 느끼면서 제자들의 어떤 비장함이 느껴졌을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식사 후에 예수님은 잡히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 했느냐?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뭐 하셨을까요? 또 밥 먹었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고기 잡는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가 고기 잡는 동안 예수님은 뭐 했어요? 모닥불 펴놓고 밥 먹을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그 고기 잡은 거 이렇게 불에 굽고 나눠줬잖아요. 근데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죠. 왜? 이것은 예수님이 하던 모습이니까. 예수님이 하던 모습이니까. 그것뿐만 아닙니까? 엠마오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끝났어. 하고 누가 부활했다는데 그건 모르겠고 이렇게 했고 이제 우린 다 끝났어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든지 이렇게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하고 같이 만나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인지는 몰라요. 그냥 시작한 얘기예요. 그러다가 언제 예수님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다가 야 이거 예수님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하고 늘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언제 다시 만났다가 다시 집에 갔다가 아니라 같이 다녔기 때문에 늘 같이 밥을 먹었겠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늘 그들을 섬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최후의 만찬도 있고 이러니까 이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함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던 자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님이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시잖아요. 그 후에 교회가 생겨나죠. 그러면 그 초대교회가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고 초대교회가 모여서 뭘 하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도 같이 새겨보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러라고 하셨다. 막 설교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근데 그것만 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 후에 꼭 뭘 했어요? 떡을 뗐어요. 그게 성찬이에요. 성만찬을 한 거죠. 그때는 교회 이런 건물이 없죠. 집에서 각각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식으로 하면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고 돌아간 게 아니고 꼭 그 자리에서 같이 성찬을 했어요. 성만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했어요. 식사. 그렇게 했죠. 우리와 같은 이런 간소한 이런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던 그렇게 식사를 한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순서였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랬을 거야. 야,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다 불러 놓고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떡을 탁 내어 주더니 베드로에게 주면서 이게 내 살이라고 그러는 거야. 또 이렇게 뭐 포도주를 주면서 이게 내 피라고 하고 이게 새 언약의 피라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그대로 재현을 했겠죠. 그리고 함께 막 식사를 했고. 근데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큼 매우 매우 중요한 순서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죠.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이고 아예 이방인 헬라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여야 되잖아요. 각자 다른 사람이 같은 다른 다 지방 사람들, 같은 다른 나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 되게 하는 방법으로서 귀하게 쓰였던 게 뭐냐? 바로 예배 후에 나누는 이 성만찬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를 유대감을 더 끈끈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식사한다.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했어.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한 공동체야. 우리는 한 식구야. 우리는 하나 된 거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식사했으니까 우리는 누구다? 예수님 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편이야. 이런 의미가 날마다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일을 행함으로 강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이게 강해진 거예요. 또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이 재현하잖아요. 그냥 막 밥 차려놓고 먹어라 이렇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걸 재현하면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성만찬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여 먹고 마심으로써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축복하는 축복의 잔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잔이냐면 성찬식의 포도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나눠 주는 거, 나눠 마시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포도주 음료 마시는 게 아니라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라는 거죠. 또 성찬식에서 떡을 떼어 나눠 먹는 거 그냥 이거는 그냥 떡 먹고 카스테라 먹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에 뭐라고 그랬어요?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포도주 한 잔, 그냥 떡 하나 먹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던 12제자만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식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그때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함께 포도주와 떡은 나눠 먹은 지금의 교인들도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 다 같이 예수님의 무엇이 된다? 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전해진 성만찬이 이제는 예배 중에 행하는 성찬식과 예배 후에 나누는 예찬, 공동 식사로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원래는 두 개가 같이 막 내려오다가 언제부턴가 이 두 개가 분리되어서 이 성찬식을 예배 중에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게 성찬식의 유래를 이제 알게 되었죠. 한번 다시 묻습니다. 누가 성찬식을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성만찬을 했고 지금까지 모습은 좀 변했어도 여전히 교회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에는 그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감사와 기쁨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는 게 이제 성만찬의 모습이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성찬식은요, 기본적으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성찬식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식에는 기본적으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됨이죠. 떡을 떼어 나눠 먹죠. 여러 개의 떡을 각자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떡에서 조금씩 떼어서 나눠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눠 먹은 떡이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셋째는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현하며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그로 인해 다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떡과 잔을 나눠주는 저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받게 되는 떡을 예수님의 몸으로 또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나누셨던 그 최후의 만찬에 있었던 12제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회상하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식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죠. 넷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담겨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로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식사 후에 우리 식으로 계산하면 다음 날이지만 유대인으로 계산하면 유대인은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가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식으로 날짜를 계산하면 그 떡을 베푸신 그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으셨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살렸듯이 예수님이 유월절의 양이 되어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찬식에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다섯째는 미래의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너희가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베풀면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천국에서 베풀어질 잔치에 너희들과 함께 마시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는 것은 앞으로 천국에서 먹고 마실 것을 미리 맛본다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 자체가 우리에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만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먹듯이 나중엔 천국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에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함께 나누겠구나, 이런 부활의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째는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의 몸과 피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어디에 가든지 성찬식이 있으면 빠지지 말고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성찬식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설교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찬식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순서 중에서 설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설교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성찬식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은 설교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우리가 똑똑해져서 이렇게 책도 읽고 막 그렇지만 옛날에 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책도 많이 없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교가 하는 그런 말만 듣고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이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직접 내가 예수님에게 참여한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신다.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성경책도 집집마다 다 있고 설교도 많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은혜의 수단은 성찬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는 성찬식이 예수님이 만드신 그리고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정말 중요한 예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또 예수님의 사랑과 그로 인해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함께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남남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가 얼마나 귀한 그리고 특별한 관계인지를 생각하며 하나 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천국에서 예수님이 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맞아 주시어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가 되어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이고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에는 내가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의 신비한 경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에는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과 그로 인한 구원과 그로 인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로 인한 감사와 기쁨과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와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다 담겨 있는 매우 매우 큰 설교이며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진지하고 믿음의 자세로 성찬식에 참여하여 이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